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을 축복해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학업 그리고 개개인의 사정들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의 상황을 항상 공감하시고 우리보다 한 발 먼저 나아가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통해 배운 것들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공부를 잘하는 것? 내가 성공해서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 네, 물론 이런 것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가장 감동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에 그동안 부모님께서 무겁게 지고 오셨던 삶의 무게는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벌써 다 컸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들의 부모님처럼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더욱더 좋은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재물을 바치기 위해 돈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소 잡고 양 잡고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별로 기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바쳤던 재물 역시도 모두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소와 양과 여러 가축들로 재물을 바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엄청 작은 비둘기나 엄청 큰 소나 다 거기에요. 비둘기를 바쳤다 해서 하나님을 덜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비싼 소를 바쳤다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 모든 것은 어차피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엄청 좋은 재물을 바친 사람들은 우쭐대고요. 별 볼 일 없는 재물을 바친 사람은 우울해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만든 재물 더 크고 작고가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제사가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돈만 밝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요. 우리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나의 마음을 덮쳤을 때에도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해주고요. 내가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생각보다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마르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대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고요, 나에게 부족한 것만이 보이기 시작해요. 삶에 재미가 없고 피곤하기만 해요. 여러분, 이런 삶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빼앗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당장에 주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더더욱 그래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래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요, 소망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욕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것보다 없는 것만 보여요. 그렇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요즘 느끼는 건데요. 저는 저에게 돈을 잘 쓰지 않아요. 옷 같은 것도 그냥 예전에 입었던 거를 계속 입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살도 찌고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옷을 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맨투맨 하나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맨투맨 사니까 바지를 사야 될 것 같고, 바지를 사니까 신발을 사야 될 것 같고, 자, 다 사니까 이제 슬슬 추워지잖아요. 외투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거는 내 마음속에 이걸 사면서 감사와 만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욕심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무디게 만들어 버리고요, 불만과 불평으로 마음을 채워넣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를 다 가지는 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교의식을 자극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이러한 것들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나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만은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나는 잘났고 능력있고 그만큼 노력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만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한번 날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찾아가 사정을 합니다. 나도 너처럼 멋있게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너의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날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독수리는 개구리의 요청을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개구리는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개구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개구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나는 것처럼 뽐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교만한 개구리는 중심을 잃고 땅 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개구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 나는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곧 추락하게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의심과 욕심, 교만을 내려놓고 감사로 가득한 찬송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의심과 욕심, 교만에 빠지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는 땡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요,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갈 때 더욱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함만이 보일 때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없을 때 의심이 싹 트고 욕심이 뿌리를 내리고 교만이 꽃을 피워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더 많은 은혜와 만족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천천히 돌아볼 때 감사가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감사를 훔치려는 것들에게 맞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